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차 대전 무렵에 독일의 그 천재적인 신학자 한 분이 계셨어요.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21살 때 박사학위를 받았고 23살 때 베를린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이제 유니온 신학교의 교환 교수로 가 있는데 그때 이제 히틀러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집권을 하면서 이 교회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치를 후원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 과정에서 독일 교회가 나치에 순응하는 교회, 그 다음에 핍박을 받을지언정 복음에 충실하겠다고 하는 고백교회, 이렇게 이제 갈리는 시점에 이 디트리 본 회퍼가 미국에서부터 독일로 건너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말렸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서 일단 좀 신변을 보호하면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조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귀국을 했고, 그리고는 이제 반나치 운동을 벌이게 되죠. 그러다가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나치에 체포가 됐습니다. 1943년에 감옥에 들어갔고, 1945년 3월, 즉 2차 대전, 그러니까 독일이 항복하기 한 달 전에 교수형을 당하게, 39살의 나이로 교수형을 당합니다. 신학자인데 단순히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적인 신앙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한 이제 진정한 제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고,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디트리 본 회퍼는 이 제자도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모범으로 계속 그렇게 존중을 받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인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이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타자를 위한 존재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도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타자를 위한 존재.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이제 본 회퍼의 이 표현을 따온 거예요. 이걸 이제 좀 더 쉽게 표현하게 되면은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타자, 즉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영어로 하게 되면 the man for others. 그래서 이 표현은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라이프 스타일을 아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리해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난주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힘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얻게 만들어요.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얻게 만들고 돈과 힘으로도 갈 수 없는 곳에 또 가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이제 당연히 아버지가 되시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공급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교회사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존재를 치게 되면 공직자로서 소명을 위해서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공급 가운데에 그 소명을 이뤘던 사람으로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소명을 받았고
그 소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대통령의 자리에 옮겨줘요. 권력욕 때문에 대통령의 자리에 간 게 아니고 소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대통령 자리에 토스를 시킨 거죠. 어떻든 우리가 이제 이 복음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복음에 사로잡힌 영혼들은 티가 납니다. 세상을 넘어서는 영적인 포스가 있어요. 세상에 휘둘리거나 세상에 밀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에서 오는 배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과 불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 혹은 고난 뭐 이런 경우들이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침몰되거나 뭐 거기에 그냥 뭐 타서 없어지는 이런 실패, 패배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 자, 이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는 이 믿음 때문에 이 배짱이 있게 되는 것인데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이 돈과 힘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신자들은 그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나? 자,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힘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다. 예. 그걸 얻었어요, 지금. 얻었어요. 그럼 얻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뭘 더 추구하나? 그냥 천국에 빨리 가는 게 안 날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좋은 것을 얻었다면, 근데 여전히 이 땅에 살아야 된다면, 그럼 신자들은 그러면 뭘 추구를 해야 되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대계명이에요. 대계명. 그러니까 가장 핵심되는 계명. 계명의 가장 중심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사람 사랑. 사랑이지. 사랑이 가장 핵심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많아야 돼요. 이것이 없어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고 많아야 되는 거죠. 위대한 문학 작품 내지는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뭐 영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거의 모두가 다 사랑을 묘사하거나 사랑을 노래합니다. 신의 사랑이 됐든지 인간의 사랑이 됐든지 그런 그 따스한 사랑. 제가 왜 따스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니?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어떤 사랑은 아주 에로틱하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말고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흐름의 사랑이죠. 그런 작품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작품 가운데에서 악역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인가 하니? 돈과 힘이에요. 돈이나 힘, 이런 뭐 성취,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인간 관계를 망치고 짓밟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고 이렇게 되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게 또 그런 과정에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정말 삶의 의미를 찾고 진정한 소명의 길을 가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사랑에서 온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결국 사람이란 사랑을 찾는 존재고 사랑이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서 사랑의 결핍이 있잖아요. 그럼 사랑의 결핍이 주는 폐해가 엄청납니다.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모든 비극과 고통의 원인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감옥들이 많이 있잖아요. 감옥에는 흉악한 범죄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감옥은 사회악의 소산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사회악. 사회악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악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결핍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 흉악범들의 흐름을 이제 쭉 추적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 필요한 시기입니다. 유학이라든지 성장기, 그런 과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무관심에 방치되거나 혹은 학대를 받거나 이래가지고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이제 이상한 성격을 가지게 되고 이상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고의 그 모든 원인도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결별에서부터 사랑이 깨진 거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막혀버린 거지. 거기서부터 이제 소위 인간의 고통이 시작이 된 것이고, 그 깨진 사랑 때문에 사람도 서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카인과 아벨처럼 모든 비극의 원인이 결국은 사랑의 결핍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 그런 그 애정 결핍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세상적 성공의 동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유명했던 그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조현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기복이 엄청난 거죠.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붕 떴다가 깔아앉았다가. 왜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제 이상 성격을 가지게 됐는가 하니, 유아기 때 정서적으로 고통을 겪었어요. 부모가 거의 학대하는 수준. 어릴 때 이제 목이 마르니까 일어나가지고 이제 훌쩍훌쩍 울면서 이제 물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목 마르구나. 물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운다고 그 아버지가 그냥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그냥 발코니 바깥에다가 그냥 세워놓고, 그 위험한 데다가 세워놓고, 그 밤에 거기서 그냥 두려움이 확 몰려오게 되고, 가장 의지했던 권위자로부터 이게 유기되고 이게 버림받는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서 이제 스스로가 무가치한 존재, 사랑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평생도록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고 확신한 때가 없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작가가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있다고 확신한 때가 없었다. 평생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혔고, 그 다음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병적인 환각에 시달렸다는 거죠. 막 침대 위에 막 쥐들이 막 기어올라오고 막 괴롭히는, 이거 한두 번이 아닌 사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오려고 글쓰기에 집중을 해서 결국은 작가로서는 성공했지만 명성도 얻었죠. 돈도 얻었죠. 그런데 결국 행복이나 평안, 이건 없던 거죠. 내가 살아있다고 확신한 때가 없었다. 그것도 비극인 거죠, 여러분. 반면에 이 사랑의 공급, 사랑의 충만이 주는 유익은 또 엄청난 거예요. 정말 그 심신미약의 상태, 정서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이 성격이 결함이 있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어도 헌신적인 부모의 사랑, 혹은 그 권위자들로부터의 그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그리고는 정말 그 위대한 성취의 길을 가게 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에디슨의 어렸을 적 얘기, 아인슈타인의 어렸을 적 얘기는 유명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엄마가 사랑하고 격려를 쏟아부어주면서 결국은 그런 그늘을 돌파하고 인생과 운명이 변화가 됐는데,
그런 사랑 가운데서 가장 클라이막스를 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고 운명이 변화된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 모든 비극과 고통, 문제의 원인이 결국은 사랑의 결핍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으로 보냄을 받았고 사랑으로 오셨고 그리고 사랑을 지금도 풀어놓으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 사랑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우리 인생 자체가 헛짚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다.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다. 사실 요 대목에서는 저도 예외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외쳤지만 관념적인 수준에서 한 게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생명 차원에서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직장을 다니든 무슨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살든 간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면서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아까 우리가 서두에 당신은 행복한 사람, 주님이 사랑하시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정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랑을 통해서 열어오신 회복의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을 펼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모든 신자들이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하기 위해 사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대위임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 2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거예요. 대계명이죠. 자, 마태복음 28장은 대위임령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죠.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강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대목이 빠지면 그 신앙은 잘못된 바탕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면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세워진 것과 같고,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잘못 가르친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의 토양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그 레오나드 스윗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현대적인 사회 흐름을 파악하면서 현대교회에 갈 길을 어떻게 보면 이제 예언자처럼 이렇게 이론으로 제시하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바로 I love you를 매일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 일도 하고 이런 거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참여하는 것인데 진정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뭔가 하니 I love you를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본회포가 말한 타자를 위한 존재, 결국 같은 개념입니다. 돈과 힘, 성과 이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얘기하면 그리고 사랑하며 살려고 하게 되면 여기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주님의 그 핵심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만큼 위험성도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위험성도 있다. 어떤 위험성이냐? 그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하면서 살게 되면 사람들은 저게 뭐야? 저 너무 순진하잖아. 그래서 은연중 사회 부적응자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밀리지 말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I love you를 실천하면서 그래서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이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근데 영생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해피하게 살면서 그냥 하프 치고 뭐 이런 걸 이제 바로 연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영생도 그 본질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안다, 아는 것, 지식, 정보를 말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아는 게 그럼 이제 머리에 든 지식이나 정보를 말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아는 것 할 때 이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고 그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게 영생인 거예요. 네? 그게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그게 영생인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 영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그 상태로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의 본질도 사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에 빠지면,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레오나르도 스윗 교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질문이 달라진다. 내가 인생에 던지는, 내가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인생에 던지는 질문이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물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하나님에게 묻고 사람들에게 묻고 이 세상에 묻고 이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질문인 거예요. 혹은 당신이 어떻게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나가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세상의 필요를 채울 수 있나 혹은 채우고 있나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된 질문.
내 요구가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의 내용이 변화되어야만 그 사람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힘써 주님을 섬깁니다. 힘써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단한 변화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하나님도 몰랐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일도 없죠. 그러니까 일요일은 공휴일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그냥 편하게 쉬고 자기 자유껏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알게 됐어요. 주일에 교회를 다니게 돼요. 이거 일요일에 전에는 놀러 가고 잠자거나 뭐 편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교회에 와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성의를 보이고 열심히 해요. 이제 이 부분은 대부분 잘하려고 합니다. 근데 적지 않은 그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뻥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 뭔가 하니, 하나님에게는 성의껏 하려고 하는데 사람에게 성의껏 하는 대목이 약한 거예요. 교회 와서는 교우에게,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사람 사랑하는 부분이 뻥 뚫려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든 잘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교회에서는 하나님한테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난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교우들이 서로 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나한테는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난 위로받고 싶고, 난 좀 격려받고 싶고, 난 사랑받고 싶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은연중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고 하고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고 싶은.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직분자일수록 권사람에 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뭐 목사, 뭐 장로람에 그렇다면 좀 사랑을 실천해봐 나한테. 이런 생각을 은연중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려고 하기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세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령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성의껏 하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성의껏 하려고 해야 된다. 교회 와서는 교우들에게,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부분도 이건 적극적으로 해나갈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 그 사랑의 기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의 기술을 구사하는 쪽으로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사랑의 기술이 있다는 거죠. 큰 기술도 있고 잔 기술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기술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그 첫 걸음이 바로 뭔고 하니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나의 바람을 은연중 자꾸 투사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사랑의 기술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공감인 거죠. 그 에리 프롬은 적극적인 관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있는 그대로 보고 어떤 상황일까? 어떤 마음일까? 왜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헤아려 보려고 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사랑도 좋은데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뭐 질서도 없이 어떤 선도 없이 이게 그냥 무슨 방종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건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랑을 하더라도 올바로 사랑하는 것은요, 거긴 분명히 경계선이 세워집니다. 마치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지만 자녀가 너무 버릇없이 할 때는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경계선을 세운다고요. 그 경계선을 자꾸 무너뜨릴 때는 이제 매를 들기까지도 가잖아요. 그럼 애가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경계선을 세우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경계선을 세우는 작업도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경계선을 세우는 작업은 정죄 판단으로 가버리죠. 율법주의로 가버린다는 거죠. 사랑으로 그렇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상대를 배려하려고 애를 써보는 이런 걸음서부터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우 간에, 가족 간에, 인간관계 간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어떤 것일까? 뭐 많이 알려진 얘기가 있습니다. 그 천국과 지옥의 식당에 그 테이블에는 음식이 거의 똑같이 나온다네. 희한하게. 지옥이 나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음식을 집는 집기도 똑같다는 거야. 젓갈인데 긴 젓갈이 나온대요. 아주 긴 젓갈. 이 젓갈이 길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지옥에서는요, 그 긴 젓갈 가지고 집어가지고 자기 입에다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젓갈이 길어가지고 입에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긴 젓갈 가지고 집어가지고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넣지는 못해요. 넣으려고 하면 애를 계속 쓰고 있지 넣지는 못해요. 늘 배가 고파요. 근데 천국은 어떤 거 아니? 긴 젓갈 가지고 집어가지고 서로 앞에 있는 사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먹으려고 애쓸 게 없어요. 그냥 집어서 먹여주는 거죠. 서로 간에. 이게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을지 모르지요. 또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은 세상 논리입니다. 이 타자를 위한 존재, 이 예수님의 제자는 그게 아니고 공부해서 남주라는 거죠.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이 가치관의 변화죠. 목적관, 신앙관의 변화죠. 이 복음을 받았다면 이게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해서 남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매년 연말이 되게 되면 전북 전주 노송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천사 신드롬이 이제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18년간, 이제 2000년도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익명의 기부자가 그 주민센터 부근에 돈을 갖다 놓고는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에 돈 갖다 놨으니까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첫 해 58만 4천 원 갖다 놨고 이게 이제 매 연말마다 그 얼굴 없는 천사가 돈을 갖다 놓는 거예요. 작년에 갖다 놓은 돈은 6,027만 9,210원, 6천만 원을 갖다 놨어요. 자, 그러면 한 해에 이제 작년에 6천만 원을 갖다 놨다면 그럼 6천만 원을 어떻든 벌어가지고 갖다 놨다는 거잖아요. 일해서 남주는 거죠. 일해서 남주고 있어요. 이제까지 총 기부액이 5억 813만 원 정도. 5억이 넘어요. 이 얼굴 없는 천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가지고 주민센터 직원들이 잠복해가지고 근무할 정도. 희한하게 어떻게 알고, 딱 그렇게 사람 없을 때만 갖다 놓고. 그 신문 기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보려고 애를 쓰고 이러는데 이제는 주민센터에서 이제 일체 그분을 보호하자 이렇게 나와요. 그 CCTV라든지 이런 거 보고 얼마든지 신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체 비공개로 가고 그냥 그분을 보호하자. 그리고는 연말이 되게 되면 그 노송동의 주민센터 전화 연결음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얼굴 없는 천사가 다녀가는 노송동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길을 만들고 아예 그냥 천사길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남을 돕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면적이 넓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얼굴 없는 기부자들의 행렬이 또 생기는 거죠. 본받아서. 이런 사랑. 일에서 남주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힘써야 되겠다. 돈, 힘, 성취, 성과, 이것이 최고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말하면 유약하게 비치기도 쉽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준무구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쉽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조차도 사랑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곤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곤혹스러웠던 거예요. 아니,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 메시아는 모세처럼 모세가 애굽을 뒤집어 엎은 것처럼 우리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독립과 황금 시대를 가져주고, 그래서 제자된 우리들은 그 예수님 옆에서 뭐 좌의정 우의정 뭐 이렇게 좀 한 자리 차지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했단 말이죠. 그 세속적 가치관으로 가득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자꾸 얘기하니까 곤혹스러운 거예요. 곤혹스러운 거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진리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세대를 본받았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따라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뭐 힘도 없게 만들고 돈도 없게 만드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링컨 얘기했잖아요. 링컨은 정치가로서 정치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키면서. 그분은 권력욕 때문에 선거에 나간 게 아닙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려니까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어요. 소명 때문에 대통령직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 토수시켰어요. 왜? 노예를 해방하는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사랑하며 산다고 해서 돈이 사라지고 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사랑하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도 붙여주시고 힘도 붙여주신다는 거잖아요. 돈과 힘은 그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죠. 누굽니까? 빌 게이츠라든지 워런 버핏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일해서 남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엄청나게 벌지만 엄청나게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안 물려준다는 거잖아요. 필요한 것만 물려주고 안 물려준다는 거잖아요. 난 주윤발 영화 배우죠. 주윤발. 난 그냥 그 성냥개비나 물고 폰만 잡고 다니는 배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식들에게는 최소한 필요한 정도만 딱 물려주고 나머지는 그냥 전부 쾌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사회에서 이득을 봤으니까 사회에 내가 돌려준다. 신앙 여부를 떠나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거든요.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미 천국을 받은 우리인데, 엄청난 것을 받은 우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는 대목을 볼 때 내가 바로 그렇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내가 절감을 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키블러 로스가 말한 것처럼 늦게 사랑을 깨우침 받은 것도 부끄러웠고,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사랑을 전혀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나 관념으로 했던 거죠. 내가 생명으로 실천으로 내 삶에 치열하게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사랑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됐다고 해서, 또 사랑을 못했다고 해서 정죄감에 빠지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부패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사랑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랑도 성령의 열매잖아요. 내 의지나 내 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 의지나 내 노력 가지고 사랑 흉내는 낼 수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로 오지 않는 사랑은 공로가 되기 쉽고 자랑이 되기 쉽고 그 다음에 오래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도록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사랑으로 사는 사람의 멘탈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7절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의 멘탈이에요.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사랑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이제 사랑을 메꿔야 되는 거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메꿔야 되고 사랑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배우고 또 닮으려고 노력을 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가치관, 인생관, 목적관, 이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변화를 가지게 할 만한 충분한 아주 엄청난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당당히 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